오늘은 시편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날마다 말씀 따라.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편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 오늘 이번 주간에 같이 나눌 말씀 56, 57, 58, 59, 60장은 지난 주일날 했고요. 56, 57, 58, 59 이 네 개의 말씀은 믹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이 말이 황금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글을 썼죠.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일 수 있는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작품들 중에서 글들 중에서 황금과도 같은 말씀이다, 시다. 그래서 믹담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름다운 시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6, 57, 58, 59편.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다 어려울 때 쓴 시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언제 사울 왕을 만나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시들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황금과도 같은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드로 도망갑니다. 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좋았는데 신하들이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인데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점점 다윗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천으로 쳤다고 하면 사울은 다윗은 만으로, 만만이니까 사실 만 곱하기 만인데 그렇게 크게 쳤는데 다윗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알고 우리를 배신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자꾸 견제를 하고 아기스 왕의 눈빛이 처음하고는 달라요.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반겨 맞았는데 점점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하지요. 미친 척을 합니다. 발작을 하고 침을 흘리고 허황된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때 쓴 시가 이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조금 분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1절은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1절하고 56장 1절하고 57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1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 56절 57절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의 기도 7절과 8절에 또 더 나옵니다. 그리고 1절 2절 또 5절부터 6절은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다짐하지요. 그것이 3절, 4절,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13절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복돼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주제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3절에서 한 번, 4절에서 두 번, 10절에서 두 번, 11절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6번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의지하여, 뭐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물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한 11절 말씀 보면 11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이 됩니다. 두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거기까지만 읽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ord. 바로 그 말씀, 뭐죠? 약속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말씀의 사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읽어봅시다. 참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또 왕이면서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를 쓸 줄 압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여기까지요. 유리한다는 것은 떠돌아다니다는 말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때
주께서 나를 계수하셨는데, 나를 보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요,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은 황제가 흘리는 눈물은 귀하다고 이렇게 받아두지 않습니까? 왕이 눈물 흘리면은 신하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담아둡니다, 병에. 그런 것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그것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니엘 세례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복화술을 했죠. 그러면서 새신자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내 편 아니라고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누굽니까? 남편이 내 편입니까? 아내가 내 편입니까? 물론 남편이나 아내나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 어른이에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이 아니에요. 오직 의지할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중요한 동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베베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북 전쟁을 할 때 링컨은 북군이었고 미국의 남북 전쟁 시 미국은 링컨은 북군이었고 또 남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북군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모들이 링컨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링컨 대통령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유명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소망을 가지고 서원하는 거죠. 서원한다는 말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다는 의미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또 백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다윗은 미친 척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수치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내하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이것을 감내하면서 다윗은 다윗이 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성숙해 가고 훈련이 돼 갑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돼 갑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수치를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에 더해서 다윗이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죠. 버티죠. 인내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산꼭대기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 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